우리 네로 황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미치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내를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식과 인성이 없는 분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네로는 어려서부터 당대의 대선생이자 최고의 석학이었던 키케로로부터 공부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머리요 모범적인 학생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노래와 시에 능통했고 점차적으로 장성한 성년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능통한 행정가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사치풍조에 빠지고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면서 배웠던 지식과 쌓아 올린 인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렸던 부는 얼마나 될까? 세계 역사에서 솔로몬 다음이 네로라고 합니다. 로마에 그가 머물렀던 궁전의 길이는 오늘날로 1.3km나 된다고 그래요. 벽은 상아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로 수놓은 것들로 장식되어졌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첨단 기기를 설치했는데 샤워기가 천장에 붙었어요. 그래서 궁궐을 방문하는 귀중한 손님에게는 이슬처럼 냄새도 그윽하고 향기 좋은 그 이슬 같은 것이 손님을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네로가 집안에서 궁궐 안에서 항상 애완동물처럼 사용했던 조랑말, 나귀 이런 것들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가 머리에 쓴 왕관은 지금 시가로 따져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번 출타 중이면 1,000명의 군사들이 총 출동을 하여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얼마나 값비싼 명품 브랜드 옷이 많았든지 옷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입었던 것을 절대로 두 번 다시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낚시를 갈 때는 그 낚싯바늘을 황금으로 만든 것을 낚싯바늘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나 네로의 삶 속에 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또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건이 그것으로는 아마도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부귀영화가 필수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선 그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지난 추석 명절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두드러지게 그 명성을 날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 해도 여전히 좋아하는 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가지고 아마 큰 소리를 치고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고 명예도 쥘 수 있고 인기도 쥘 수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법도 다 무마시킬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신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구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남녀노소 귀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여 내 마음에서 묵상된 이 오묘한 말을 귀를 열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 인생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말에 의미는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놓여진 모든 것들로 인해서 행복도 만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므로, 아직도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때 어리석게 그 살아가는 그들의 돈에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패단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네가 돈 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돈으로 되느냐?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어리석게 살다가 돈이 최고다라고 하고 살다가 그의 종말을 들여다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후세 사람들은 그 사람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알고 부동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끌 뭐 아파트 샀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그게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인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전지를 땅이요. 그 금싸라기 땅 소위 말해서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땅 문서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나 그들이 잠시 후에 보게 된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지혜로운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저가 그렇게 최고라고 했던 재물은 타인에게 다 돌아가 끼쳐버리고 만다. 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세계관, 추구하는 이상은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복된 삶을 오늘 본서에서는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혹 이런다고 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끊지 못해서 세상과 버치되고 그렇게 끝까지 살라고 할 때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롯의 초와 같이 내가 뒤를 돌아다 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어 즉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하는데 성령이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는 그곳은 물질과 네 영광이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이 영접하실 것이다.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본서를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정말 재물에 미쳐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안에서 지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6절에서 12절은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준한 사람의 패단을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를 영존하여 싸움을 보지 않게 못하리.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고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정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추석 명절에 용돈 얼마나 받았나? 15만 원. 부잣집 애들은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대기업에 누구라고 실명은 하지 않는데 초등학생이 용돈이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내준 돈 뉴스에 보도됐어요. 1,000만 원. 돈은요, 얼만큼 재주를 잘 부리냐면 연기가 뛰어난 사람도 돈 앞엔 연기 못합니다. 울겠다가 웃겠다가 금방 화가 난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보세요. 뭐 그런 걸. 돈은요, 재주가 능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도 돈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돈은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똑같이 인형놀이를 해요. 머리에다 끈을 매고, 양팔 양다리에 끈을 매고, 가슴에다가 끈을 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웃었다 울었다가 별재주, 채신머리 어깨,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어떤 사람이 채신머리 어깨 행동하는 것, 돈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정말로 예수님 의지하는가요? 돈을 의지하는가요? 속일 수 없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돈에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고 돈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부자의 그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말리질 못합니다. 돈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래요. 요즘처럼 서울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아파트 값이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 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평을 가졌다,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몇 평을 산다라고 하면 뭐 얻은 것처럼 아무것도,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있는 것처럼 뻐기면서 다니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몰고 오는 폐단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고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한 부자를 비유로 들었어요. 저가 곡식 쌓아둘 곡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로 선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자꾸 모아들이는 것밖에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창고를 다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오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영혼아, 너는 오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철저하게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만 얻어요.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부를 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돈으로요.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우준한 사람의 심령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럽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고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린답니까? 여러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돈으로 된다던가요?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하루를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본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니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도 자기의 생명 하나 연장시키지 못하고 남의 생명에 속전을 바치는 예물도 되지 못한다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저희가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그냥 천수를 할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죽을 망정 어저께만 해도 뭐 큰 소리예요. 아주 뻥뻥 칩니다. 오늘 교통사고로 죽을지, 오늘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될지, 오늘 갑작스럽게 예측 불허한 어떤 환란에 에워싸여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큰 소리 쳐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인간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돈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럽니다. 저가 보리로다. 뭐리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저들이 그토록 신격화했던 재물은 타인에게 끼치는 듯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보니까요, 그 생물 실험하는 연구기관에서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하 300몇 도인가 그 주사위로 동사를 시켜버립니다. 살아있는 저기를. 물론 동물이겠죠. 그리고 그걸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방치됐대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온도를 녹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처음부터 활동했던 그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가 그 온도로 다시 녹여요. 그럼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오래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그렇게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아주 수제의 머리, 천재의 머리를 가졌던 첨단 기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생명을 이랬다 저랬다 할 것처럼 했던 사람도 죽었다 그럽니다. 눈 뜨고 봐라. 다 죽습니다. 죽음은요, 사망은요, 지혜 있는 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우준하고 못 배운 무지한 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함께 망하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손 탈탈 털고 가야 돼요. 그런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신인 줄 알고 재물이 그때도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있었지만
재물은 역시 생명체가 아닌 생물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주인 없이 돌아다닙니다. 누군가와 싸움판을 벌이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의 손에 또 그 돈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똑같이 전에 죽었던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들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 행세를 하고 하나님 대신으로 살라고 그러고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가지고 그 자긍심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뻐기고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번에 올포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다 목사님들마다 다른데 그 목사님이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자기가 다 이겼대요. 그 접근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돈은 접근 금지 자체가 불가능하더래요.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가 삶을 살아야 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접근 금지는 안 되더래요. 그런데 돈을 다스릴 만큼 자기 인격이 훌륭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나는 돈에서 해방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가장 신앙인이 힘든 건 끊기 어려운 건 다른 건 모르지만 돈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는 걸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 속 생각에 그러죠? 돈을 가졌던 사람들.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로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보세요. 자기 집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요. 자기가 별장에 살다가 본가에 살다가 저택에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이 집은 영원해. 항상 그랬죠. 뭐 내일 죽어도 오늘 살아가는 그 부자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내일 죽을지 뭐 할지 뭐 알게 뭐야. 모르죠.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이 집은 영원해. 내 집이야. 그러면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이 여기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돈인데 돈은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물질의 가치를 높여줄 그 전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 그거 많이 봤거든요. 주의 종들한테도 많이 봤어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요번에 하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심령에서 얼굴로 그게 비쳐요. 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구경하는 사람에게. 집 새로 저기 해가지고 구입하고 요번에 내 이름으로 했다고.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해줬다고. 우리 애들 이름으로 하나 해줄까 그래서 걔 이름으로 또 했다고. 이러면서 아주 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지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돈은 마치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저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부자가 재물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이 그 영혼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삶을 삼켜버려.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자기 주관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표명도 못해요. 왜냐하면 물질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을
양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할 목사님조차도 교회가 내 이름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물질을 줘서 내가 그래도 넓은 집에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내 이름으로 되고 내 아내의 이름으로 되고 내 자녀의 이름으로 해줬다고 해서 뿌듯하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러라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네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것이냐. 그래서 12절에 딱 얘기를 하잖아.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짐승들이 서로 싸우다가 물려 죽고 밥이 돼서 죽고 먹이 사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본 것 중에 조금 안타까운 그런 걸 두 가지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마라강이라고 있는데 초식 동물들이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강 길이가 400km래요. 폭만 건너려고 그러면 가까운 폭을 건너려고 그러면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나일 악어가 거기 그냥 뭐 가득 찼어요. 그런데 누가 수백만 마리가 거기서 막 낭떠러지에서 이러고 있어요. 못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우두머리인가 봐요. 약한 놈 발로 차더라고.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시키는 거예요. 먼저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자마자 악어가 와서 촥 저기 한데 그냥 거기서 0.5%는 물에서 익사되고 악어의 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0.5%의 희생 가운데 나머지가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941생으로 악어한테 물렸는데 여기 피가 막 흐르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이놈이 나오다가 바위 그쪽에서 바위가 굴러뜨리면서 다리가 쳤는데 부러져가지고 다리 하나는 땅에 걸리고 있고 부러진 건 가죽만 붙어가지고 여기 디뎠다 이래요. 아파가지고 못 가고 이래요. 누떼들 같이 일행들이 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가고 싶어도 이게 다리 하나는 부러져서 있고 이거 하나 뼈가 가죽에 붙은 채 이렇게 하니까 못 걷고 그냥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무리들이 포기하고 잘 있으라는 너는 안타깝지만 어떡하겠냐 그거죠. 버리고 가는 거 봐. 소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막 요동을 치다가 못 이기는 거야. 죽음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하이에나가 그걸 봤어요. 이거 웬 떡이냐. 살아있는 걸 막 뜯어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처참하다. 그런데요, 시편 저자는 동물이 처참한 게 아니라 너가 처참해. 사람들의 죽음이 처참하다고. 뭘 얘기하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사고로 죽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몸 하나 이거 간수 못하고요 죽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객사를 하게 될지 강도 당할지 교통사고 당할지 비행기가 추락돼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치냐? 야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너 그렇게 어리석고 우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패단을 네가 그들의 종말을 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왜 똑같이 그걸 답습하고 있냐? 믿음의 사람인데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예배에 돈 버는 만큼 투자를 해봐라. 아멘. 돈 버는 직장에 가서는 안 잘리려고 별수를 다 해요. 예배는 형편없이 드려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건 돈 쫓아 사는 사람이죠.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맡겨도 된다는 건가요? 사람들의 그릇된 신앙을 봐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가 손바닥을 쉽게 뒤집듯이 감정 때문에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다녀,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불러왔고요. 코로나19 앞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흩어져 버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한국교회 청사진을 보니 가슴이 그저 아플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돈 아직도 몇 푼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연봉을 어엿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철떡같이 의지하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으로 오늘도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라는 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7절은요. 재물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의 패단과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시작.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고초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저도요 돈 쌓아놓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이 재산을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사람을 신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부모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요번에 아버지가 뭐 가지고 있는 땅 저쪽에 새로운 땅 하나 있다던데 그건 누구 거야? 나 그거 들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사모님 그 전에 그 무슨 교회야? 그 다니는 성도님이 너무 아파서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신방 갔는데 우리 집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 저택 봤잖아요. 누구 권사님 그 실명하긴 그렇고 그 권사님하고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집 보니까 으리으리하더라고요. 엄청 그거 뜰서부터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그 재산 가지고 요번에 새로운 땅인데 그거 누구 거야? 누구한테 저기 할 거야? 누구한테 양보할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래요. 부자의 종말을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마지막 인간으로서 찾아가야 할 선한 양심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돈 하다가 죽을 때 돈 이런 표정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인생을 철저하게 파멸로 이끌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후세의 사람은 저희를 칭찬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였어. 대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지. 여러분 이야기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답게 살고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후세대들은 하지 않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주식만 해도 몇 조래.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쓸까? 사람이 1조 원을 세려면요 돈을 이렇게 센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센답니다. 잊어버려서 못 센대요. 얼마였지? 적어놓지 않으면 모른다. 못 센데 1조 원을 쓸 수가 없는 돈이래요. 그런데 주식만 해도 몇 조 원? 세계 부자는 1200조도 있다면서요. 1200 몇 조인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세요? 1200조? 어디다 돈을 뒀는지 그건 알긴 아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가 보면 정신 차려서 선한 양심을 고백한 그들의 입술에서는 기업을 이루는 얘기 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일고 나서 참 다행한 일이다. 이런 말은 그들에게서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서의 제2의 전도자가 되는 말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도다. 허망함을 저게요. 이게 인생이었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라. 이러는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훌륭한 학자였다.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 잘 살았다. 말 안 해요. 허무하다.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고서도 부자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돈 많은 사람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히 여겨. 그게 그들의 우미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그러면 부자가 왜 그렇게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목자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자여야 되는데 사망이 목자인 거예요. 사망이 누구게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마귀가 그 자기의 종착역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세계관을 죽는 것만 연습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 끌고 돌아다녀요. 왜 하필이면 죽는 짓을 자꾸 하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아요. 다른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길은 예수님이 오라고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을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쫓아요.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 그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은 이미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무엇과 같은가요?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죽이기로 작정됐단 말이에요. 양같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뭘 표현하냐면요, 양을 하나님의 제사의 성전에서 잡으려고 말뚝에 매놓은 거예요. 성막 말뚝에 매놓은 거예요. 그 제단불에 매놓고 그걸 풀러다가 이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말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뚝? 사망. 그러니까 죽음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찾아가도 꼭 죽는 데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꼭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밖에 있는 건 죽음을 연습할 뿐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땅은 종말을 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뉴스예요. 라오스에서 박쥐가 잡혔는데요. 박쥐를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96.8%인가 97.8%가 일치하다. 중국이 1년 반 전에 코로나19의 근원지는 중국의 박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거든요. 부인 못해요. 나왔어요. 라오스의 박쥐는 중국 군동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싱가포르는요, 지금 국민이 500만이 좀 안 되는데요, 2차 접종까지 82%를 마쳤어요. 근데 확진자가 1690명씩 나와요. 심각한, 그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방역 체계가 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저께는요, 3640몇 명이 확진자 나왔어요. 어저께는요, 2400 몇 명이 또 나왔어요. 2600 몇 명인가? 근데 오늘부터는 2700명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하고요, 11,200 몇 건을 호소했어요.
사망자가 3일 동안 18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왜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정부에서. 지금 돌아가는 건 뭡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성경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그 말을 듣고 그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요,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이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로 예비된 곳에 자기를 매놓는 거예요. 사망이 목자예요. 하필이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목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활을 거기에다가 매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신앙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패단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은 어버이의 가슴을 말합니다. 바깥에서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아프고 서럽고 외로움을 타던 어떤 아이가 아이에게 부모가 왔어요.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요.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부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음부에 한번 드리워지면 기계가 대단했던 용맹했던 그 군사도 사기가 꺾여요.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음부가 드리워지면 사시나무 떨듯합니다. 정신병동에서 정신없이 짓거리던 사람도 음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이라서 막 그러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막 두려워 떨더래요. 왜 그러냐?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얼만큼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뭘 약속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주신 게 뭔데요?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오늘도 사망이 자기 목자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대해서 엄하게 얼음장을 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위험으로 그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굴복해요.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어여삐 봐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나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버이의 가슴으로 예수님이 이리 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품 안에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라고 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떨고 있는 나를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범접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의심이 많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났는가? 어떻게 사람이 육신의 몸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사망 권세가 얼만큼 무서운데,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만져보라. 예수님 손을 냅니다. 딱 보자마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네가 나를 만진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서 너한테 가르쳐 줬으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 아멘. 혹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롯의 처와 같이 난 세상 그래도 좋아하는데, 물질을 좋아하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손끄댕이 됐다라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네. 안심하라고 16, 17절에 그럽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 17절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제가요, 원고를 쓰다가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요, 이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맞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게. 저도 돈은 별로 크게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 그래요. 돈 주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걸,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누가 돈을 안 좋아한답니까? 돈은요, 잘 웃겨요, 사람을. 그리고 막 감격까지 줍니다. 예수님에겐 감격하지 않아도 돈은요, 사람을 감격시켜버려요. 돈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내심 이런 걸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어떡할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했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찜했다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내 숙으로 얻은 것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포기해? 아직도 세상과 물질이 벗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에서 배워서 죽는 날 이러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가 죽음에, 누가? 성도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분리된답니다. 너 벗 안 돼. 넌 내 벗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신부야.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그런데요. 그러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의심되지 않고 확실하게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황금만능주의, 소위 만몬 시대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본과 여러분의 신은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망이 목자인 세대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